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 있는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주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주가 되는데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공부시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길,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4절이죠.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요한은요, 신분이 뭡니까? 요한은 성경의 한 구절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지내. 네, 그래.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뭘 잡는 사람이에요? 양을 잡아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어쨌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특별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유대의 풍습대로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한 제사장이었어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혹은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침례자 요한만은 예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양 한 마리를 끌고 교회로 옵니다. 성전으로 옵니다. 교회로 온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죠. 구약시대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이 손을 그 양 머리에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 갚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가된 그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을 것 같아요? 자기가? 끌고 온 사람이 잡을 것 같아요. 자, 제사장은 피만 받습니다.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침례자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정들과 빌라도와 거기에 따른 수많은 군중들과 이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틀림없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니까 제자가 와서 질투합니다. 선생님께 침례받은 그 사람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리 가버립니다. 침례 요한이 그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쉬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들매도 풀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차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고 회개의 제사, 회개의 그 침례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신앙하는 제가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통해서요? 첫 번째는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 하면? 회개하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네 번째는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데까지, 회개하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성령께서 하실 일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들의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신앙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대로 성령을 쓰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을 쓴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영심리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성령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요. 9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죠? 오늘은 이야기까지만 하고 그만을.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사람 몸에 있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몸을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이걸 비유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요단강에서 지금 침례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본래 양한테 안수하면 그 죄가 양한테 전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침례요한에게서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침례요한이 침례를 한단 말이에요. 침례를 하면 침례를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어디로 가요? 본래 양한테 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사니까 강물 속으로 죄가 가는 거죠. 그럼 죄가 요단강에 꽉 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그 요단강에다가 죄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저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모든 의를 이루냐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면 예수님 죄도 없는데 들어가서 괜히 이유 없이 침례를 받냐고요. 죄를 가지러 오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침례 받으면서 죄를 요단강에다가 다 전가를 시켰는데 예수님은 죄를 짊어진 거예요. 침례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을 침례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를 주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시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요한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쫙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저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천한 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